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 얻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문제를 통하여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문제들인데 세 가지 종류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뭐냐면 이 성장하면서 혹은 교회가 전통을 갖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첫 번째 직면하는 위험들은 교회의 근본 사명의 불명확성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죠. 처음 교회가 개척될 때는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개척됩니다. 이 지역에 맡겨진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고 교회가 30년, 40년, 우리 교회는 46년이 지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죠. 때로는 성장하면서 여성교회가 필요하고 학생의 기관이 필요하고 청년회가 필요하고 구역이 필요하고 남성교회 권사회가 필요하고 갖가지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기관들이 생일 축하 파티하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성탄절날 생일 선물 교환하고 또 야외배 회원 관리를 해서 야외배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겠다는 교회가 회원 관리하고 그냥 선물 교환하고 잔치를 하고 야외배하고 체육대회하고 그러한 것으로 그냥 묻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하면서 직면하는 위험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이요. 부임한 목사님들이 종종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임해서 교회 부흥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10명의 부임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들을 통계내 보니까 9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1000명이었던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막 전도하고 그러면서 3000명, 4000명 부흥하고 나면 기존에 있었던 당회원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새 가족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기득권, 주도권이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요. 거기에 배경에는 담임 목사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배후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교회, 부흥한 교회 10교회를 통계를 내봤더니 9교회가 이 목사님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싸움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 핵심적인 문제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장로님들이 회의하면서 건축 현장을 누구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생기고, 때로는 야외배를 주도하는데 그것을 회장이 주도하냐 어떤 권사님이 주도하냐에 따라서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그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주도권 싸움이죠. 세 번째는 개인의 중요성 상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은 이 주도권 싸움뿐만 아니라 개인의 중요성,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막 100명 단위로 오고 몇십 명의 기관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한 명에 들어오는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갖는 단점들이고 문제점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는 모델로 삼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죠. 모든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성장하면서도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새로 오신 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교회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있네요. 어떤 분이 구역장이 혹은 기관장이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조차도 초대교회조차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는 때를 밀러 가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면 때 없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에는 물론 10명 중에 한두 명은 목욕을 다 마치고 때를 밀고 나온 그러한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막 지금 들어가서 때가 있는 상태로 냄새가 나는 상태로 목욕탕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때를 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의인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회개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거룩함을 추구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된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보았을 때에 포기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본문의 배경과 초대교회가 직면한 성장하면서 가졌던 문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전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사도들의 전도 활동을 통하여서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1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거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한번 40절부터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불러 모았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금하는 명령을 내리죠. 4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따라간다면 세상 가운데서 칭찬이 아니라 능력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증거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면서 42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는 누구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원자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하였다. 아니, 전도 금지 명령을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결과들을 낳게 된 것이죠. 성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부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죠. 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런 성장하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년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혹시 처음 대하는 분들이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핍박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 그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데로 피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향 땅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의 핍박과 박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헬라 지역, 이방 지역으로 도망쳤다가 피하였다가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민을 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 부르는 사람이죠. 이들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문화 자체가 틀린데 한 교회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 안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80% 정도,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과 몇 안 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그들에게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고향을 지켰다, 이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투철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고난이 올 때 피했다가 다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지나면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과부들에게 음식을 공개하고자 매일의 구제를 한 것입니다.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았더니 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온 자기 식구들의 과부들이 제대로 음식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해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것 봐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 구제의 운영권을 가지고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있구나, 우리는 이러한 구제에 빠뜨리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의도적인 게 아니죠.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새 가족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명단을 파악할 수가 없었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갖고 그 일들을 제대로 못한 것뿐이지 어떤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표면적으로는 주도권 싸움, 누가 이 구제 사역을 맡을 것이냐, 이 주도권 싸움에 대한 불만을 품은 거지만 실제적인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교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구제 사역에 힘쓰다 보니까 이것을 사도들조차도 등한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제 사역을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데 구제받을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도들조차도 그 속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도권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뒤로 제쳐놓고 마치 복지기관이나 구제사역기관에서 해야 되는 그 구제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택하기로 작정을 하죠. 접대를 담당하기로 하는 7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뽑히게 됩니다. 한번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한번 거기 이름 나오는 사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명인지 이름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스데반, 그 다음에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을 선택해서 이 구제사역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7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데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7명을 다 선출합니다.
그리고는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개방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교회가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방성이라는 것이에요. 개방성. 여러 부류의 사람이 오더라도 그들이 교회에 소속할 수 있도록 구역에 문을 열어놓고 개방해놓고 사역팀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개방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 중에 또 그러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육관이 비전센터가 이제 철거하고 이제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철거가 이제 여러분들 오시다 보니까 4층 건물이 다 이제는 1층으로 다 무너지고 철거되고, 이제 내일부터 광고한 것처럼 트럭을 통해서 이제 건축물들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빼가는, 한 40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벽돌들을 깨진 것들을 다 바깥으로 보내게 될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 건물이 없어지니까 시원하게 보이죠. 앞에가 뻥 뚫려갖고 관심 있게 보시는 줄 압니다. 아무튼 이 교육기관들이 거기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본당 건물로 와야 되니까요. 우리가 돈이 넉넉해서 다른 상가를 얻어서 1년 동안 임시로 뭐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 또 빈 곳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교육기관이 들어와서 잠시 1년 동안 우리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살자 그러고서 이제 하는데, 염려가 됐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동안 한 10여 년 넘게 이제 교육관이 지어지면서 글로 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동안 10여 년 넘게 우리 기관들이 각 기관실을 썼거든요. 성가대는 성가대실, 또 기도실은 장년부에서, 또 각 기관마다 식당이나 이런 세미나실에 썼던 공간들이 있는데, 그곳에 두 기관, 세 기관들이 들어와서 쓰려니까요. 염려되는 것이 혹시나 기존에 썼던 어르신들이나 1세대들이 혹은 기관들이 우리 기관은 우리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하나님, 이거 순조롭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 기관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서로 돕기위해서 열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왜 비전센터를 짓죠? 비전센터를 지으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젊은 세대를 세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실에 갔더니 거기에서 뭐 얘기가 오라 그래,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얘기 하다 보니까 기도실에 이제 초등 2부 팀이 이제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른 장소가 없으니까 기도실에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기도실에다 게시판을, 초등부 2부 게시판이 그 임원단들 또 알림 그런 포스터를 붙여야 되는데, 그걸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 개 붙여야 되냐 두 개 되냐, 또 바닥에다 어하나를 하려면 바닥에 또 그 어하나 게임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규격이 있어갖고 마치 농구장 그림 그리듯이 거기다 그려놔야 되는데, 이 기도실에다 이걸 그릴 수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부 게시판을 1년 동안 붙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바닥에다가 어하나 게임 판을 그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건축하는데 여기 우리 어른들이 쓰는 기도실이니까 1년 쓸 건데 그리지 마십시오, 붙이지 마십시오. 사실 솔직하게 제 마음도 이거 꼭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면서 다음 세대가 오는 걸 막는다면 그거 교육이 있습니까? 그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우리 초등부에서 게시판 몇 개 필요합니까? 2개를 붙여야 된다. 그러면 2개를 마음껏 붙이십시오. 마음껏 붙이십시오. 거기에 또 캐비넷 그 서류 같은 것, 또 장부 같은 것, 설교집 같은 것, 문구류 또 넣어놓을 캐비넷이 필요한데 기도실에다가 넣어놓는다. 몇 개 넣어놔야, 2개, 3개 막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각 기관마다 막 넣으면 4-5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넣어놓으십시오. 그때 한쪽에서는 또 이거 자리가 뭐가 자리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밤에 자야 될 자리가 캐비넷이 들어와서 거기 자꾸 불편해갖고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주무신 분들도 그걸 허용해서, 자리가 부족해서 좁게 자고 불편하지만 자기 자리를 빼앗겼지만 그래도 허용하신 것 같아요. 교육부가 도른다니까 허용합니다. 기도실에 가보면 바닥에 테이프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 갖고요, 이거 뭐 놀이터 같고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개방을 한 것이죠.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시온 찬양대예요. 시온 찬양대 거기 장소가 세 기관이 막 들어가고 북적북적됩니다. 막 또 필리핀 교회도 건물 달라고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아침에는 연습해야 될 시간에 고등부가 예배드리고 또 끝나면 연습해야 되는데 고등부가 덜 끝났다고 그러죠. 또 오후에는 또 필리핀 교회가 거기 쓰면서 악기 쓰죠. 뭐 물품들 놓고 가죠.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개방을 해주고 같이 허용한 거에 대해서 우리 지휘자님하고 또 대장님께 너무 감사해요.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드리죠. 각 기관들에서. 거기에 스크린도 달아야 되고 스피커도 달아야 되고 뭐 드럼도 들어가야 되고 막 좀 복잡하고 막 그런데 옛날에는 성가대실만 쓰니까 성가대 연습 끝나고 성가대 그 성가곡집을 그냥 놓고 가도 다음 주에 그냥 쓰면 되는데 지금은 끝나자마자 다 책장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다시 꺼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내 거라 주인 의식 갖는 건 좋지만 주인이 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성교회 원래가 본당에서 이루어져요. 예전엔 기도실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기도실에 주일학교 팀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지난달에 그걸 모르고 예전처럼 갔더니만 주일학교는 분반 공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또 율동 연습도 하고 성가 연습도 해야 되는데 막 어른들이 막 권사님들이 막 들어오니까 거기서 충돌이 생겨갖고요. 막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또 예배가 설교가 또 금식한다고 일찍 끝내버렸더니요. 저희는 12시 반에 끝날 줄 알고 거의 다 마쳤는데 12시에 내려오니까 막 시간이, 그래서 각 기관마다 목사님 12시 반에 늦게 끝내주세요 막 그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천상 여성계 회원들도 많으니까 본당으로 그냥 하자. 기도실은 주일학교를 놓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본당에서 예배 끝나고 구역 예배드렸던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교육자들이 상의하면서 본당에서 예배드렸던 구역들을 좀 양해를 구하고 장소를 한 1년 동안은 저 지화돈 센터 요 밑에 또 각 실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보내자. 정 부족하면 당회장실이라도 들어와라. 성경 공부반도 당회장실도 들어와서 당회장실에서 하자. 그래서 담임 목사실도 지금 개방해 놓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46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이 룸은 빼앗기면 안 된다. 장로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목사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당회장실을 막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실이든 여성도실이든 어서 오십시오 받고.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마 당회원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당회원실도 지금 구역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니까 특별한 재정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잘 상의해서 그 당회원실도 오픈해서 구역 예배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아마 교회가 북적북적 되지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같이 교육하고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처음 믿었던 40년 전에 오셨던 분들과 또 오래간만에 처음 오신 새가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금까지 싸우지 않는 신월동 교회 같은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집사를 세우죠. 그런데 거기에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주도권을 그들에게 그냥 내버려 주시죠. 아예 양보를 합니다. 둘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거였죠? 3가지죠.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7집사 리더들을 세웁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제 성전이 또 저 비전센터니 건축되면 내년 5월 달에 그 창립기념일에는 아마 예정대로라면 새로운 장로님들도 세우고 또 권사님들도 세우고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임직자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가? 첫째는 3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보니까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자격 조건도 있겠죠. 학업도 봐야 되고 학력 혹은 또 사회적 명예 혹은 사회적 지위도 있는지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스펙은 없더라도 성령만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학력이나 명예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장애물이 됩니다.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다른 자격이 없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뽑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어떤 교회 보니까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권사님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신앙생활 잘하라고 장로님으로 세운 교회가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요. 혹시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되어서 되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보니까 다음에 우리가 배울 말씀인데 거기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 집사라고 부르는데 빌립 집사에게 하루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빌립아, 빌립아,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내려가다 보면 그 길은 광야다. 그 길로 내려가라. 주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는 상점이 많은 곳이 아니고 마켓들도 있고 여관도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라는 것까지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같으면 따지겠죠. 하나님, 그 광야에 가서 내가 뭐 합니까? 그 광야에 여인숙도 없고 쉴 장소도 없고 마켓도 상점도 배고파서 식당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곳에 왜 가야 됩니까? 좀 이해 좀 시키고 나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따지겠죠. 그런데 이 빌립사는 그 8장 27절 말씀이니까 그 길은 광야라 내려가라 그랬더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일어나 갔다고 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들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일꾼은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 성장의 장애물이 됩니다. 의장, 목사님, 내 생각에는 그게 틀린데요. 내가 알기로는 그건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될 때가 많죠. 여러분, 그곳은 광야라. 그렇지만 빌립은 그곳으로 갔더라.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죠. 3절 중반절 말씀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철학입니다. 그 당시에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적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받는 사람이냐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제가 이 칭찬받는 사람 원어의 뜻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칭찬받다라는 뜻은 마르티 루메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동사의 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마르티스라는 거예요. 마르티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의 본 뜻은 증거가 있는 사람. 마르티스가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너에 대해서 네가 참된 크리스찬인지 증인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있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반응을. 칭찬받는 사람이란 뜻은 내가 참 제자라는 것을 증인으로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불렀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장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 놈은 나쁜 놈입니다. 그런 분을 장로님을 세울 수 없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나를 증거할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교회 안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나 성도들은,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걸 증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구역 식구들은 모를지라도 최소한 가족 식구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내가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하고 아이들이 직분 받는 거 반대한다면 어떻게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7집사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이러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칭찬받는 증인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칭찬받고 남편에게 칭찬받고,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나더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증인이 되어주더라고요. 자녀들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자녀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직장 가운데서 참 쉽지 않죠. 인정받는 삶을 살게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저희 간증을 좀 드릴게요. 뉴스타트라고 이제 주일반, 이제 그 목요일반을 만들어서 이제 성경 공부반을, 교회 우리 뉴스타트는 이제 2단계거든요. 1단계 새가족반을 거치고 나면 뉴스타트 12주 과정을,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 또 성령님, 또 나는 누구인지,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란 성경은 무엇인지, 이제 그러한 것에서 쭉 배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최소한 직분을 받는 분들이라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목요반에 저희 이제 사모가, 이진 사모가 들어와서 이제 배워요. 같이 배우는데, 거기 숙제 가운데 뭐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순서대로 이제 2장씩, 한 주에 2장씩 읽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묵상, 이제 큐티한 것을 적는 숙제로 내주는 거예요. 적어오면 제가 채점해서 다시 나눠주고 그럽니다. 이제 큐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집사님이 이후 되면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집사님 이상 되면,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평상시에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깨닫는 말씀 가지고 자기 양식을 만들어 살아야지, 자꾸 저 가게방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일회용 음식을 사다가 볶고 그걸 줄고 그러면, 그거 먹으면 나중에는 성장이 안 돼요. 자기가 음식 만들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 훈련시키냐고 큐티라는 걸 해요. 적어오게 하죠. 그래서 채점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 숙제를 쭉 읽는 가운데 이진 사모가 낸 숙제가 있더라고요. 묵상. 그 무슨 내용이 있냐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요셉이가,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둘째가 이제 요셉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요셉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이제 비교해 갖고 이제 깨달은 것을 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나도 잘 몰랐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루는 요셉이와 셋째 은비 씨가 아마 말다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은비 씨를 손으로 이제 밀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애는, 이제 여자애는 울고 오빠를 이제 혼내기 위해서 이제 불렀더니 요셉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자기는 처음으로 얘한테 손을 댔는데 왜 자꾸 그 처음 한 것 치고는 너무 잔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너가 그러면 되겠냐, 사과해라 그랬더니 사과는 했고, 이 아이는 사과받고 들어갔지만 이 아이가 시무룩하게 있어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도 화가 났는데 화를 표현한 것뿐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만 자꾸 잘못됐다, 사과해라 그런지 억울하다. 그게 왜 억울하냐, 네가 화난다고 애들 때리고 폭행한다면,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얘가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이제 2학년 들어가면서
근데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광명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2학년 때 그 기독학생반을 만들어 갖고 1회가 돼 갖고 이제 쭉 지내오면서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왔지만 그 기독학생반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독학생반 운영하는 분이 박성건 선생님이라고 수학 선생님인데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도 계셔서 아마 그 요셉이가 있다는 걸 알고 요셉이를 너 그러면 고3이 보통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네가 올해부터 고2지만 찬양 인도해라. 고신호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 해봐라 그래갖고 얘가 이제 맡은 거예요. 기도학생반에 매주 목요일날 점심시간에 이제 모여갖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평상시에 15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요셉이가 막 전도하고 또 이제 반주할 줄 알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뭐 드럼 좀 치는 애들 막 불러 모아갖고 얘가 이제 막 30몇 명 이제 부흥시켜 놓은 거예요. 이 2달 만에. 막 열심히 이제 찬양인도 하고 또 자기도 이제 요즘에 보니까 목요일 날 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막 기타 치면서 막 12시 1시 됐는데도 뭐 연습하고 있더라고. 찬양인도 준비해야 된다고 5곡을 막 연달아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난주에는 뭐가 택배가 와서 봤더니 마이크 대가 T자 마이크 대가 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보니까 3학년 형이 기타 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마이크 대가 없어갖고 못하고 있어서 자기 용돈을 가지고 그거 선물하려고 샀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그래 잘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목사 아들이고 또 찬양 인도자다 그렇게 알려지니까 어느 날 애들하고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애들이 좀 자기가 이겨보려고 이제 뭘 이야기 설득하려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런데요. 너 기독교인 맞냐? 목사 아들 맞아? 너 찬양 인도 한다며?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요 막 이제 터질 때가 된 거예요. 화를 내고 싶은데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목사 아들이 너 왜 화를 내냐? 엄마한테 한 얘기가 울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엄마 나도 이기고 싶어요. 나도 이기고 싶어요. 말싸움을 하더라도 걔네한테 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집에 와서도 동생한테 쳐야 되고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걸 딱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그걸 쏟아는 거예요. 엄마가 당황스러워 갖고 목사 아들로서 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뭐 이진 사모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니까 지혜 주는 대로 참고 있다가 몇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제 거기 썼더라고요. 큐티 내용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뭐를 얘기해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지혜를 달라고 순간적으로 지혜를 줘서 몇 가지를 얘기했대요. 요셉아, 첫째는 비방하는 그 아이들을 인정해 주라.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한다. 비방을 한다. 그런 애들이 있음을 너는 그냥 인정해 줘라. 왜 내가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비방하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걔네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이해해라. 두 번째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네가 답할 필요는 없다. 답을 해봐야 그 친구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내 마음이 상하게 된다. 정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서 얘기해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말씀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세 번째, 너의 스트레스를 함께 풀 믿음의 동력자를 찾아라. 자꾸 믿지 않는 사람과 당하면서 갖는 스트레스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이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찾아야 네가 스트레스가 덜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제가 보니까 답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묵상 내용을 받으면서요, 제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 이 요셉이가 당하고 있는 환경들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구나. 직장 가운데 증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비난과 박해가 있겠습니까? 증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이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얘기로 반박하는 사람들, 또 일하는 거에 있어서 나도 주장하고 싶고 내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따지냐, 믿는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냐,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때론 져줘야 될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얘기하는 그 말 자체 속에서는 뭘 근거를 갖고, 기준을 갖고 있냐면 그 근본적인 말은요, 너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당신을 인정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을 듣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아까 5장 4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스트레스 받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느냐?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권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의 본뜻에는 당신은 권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장로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목사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한편으로는 내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 제자들처럼. 제가 요셉을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고 싶더라고요. 요셉아, 너 그런 말 듣고 있는 건 네가 지금 찬양인도 잘하는 거, 네가 목회자 아들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일단은 아이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러나 견디고 버텨라.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나도 이겨보고 싶은데 맨날 왜 져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말고 버텨라. 견뎌라. 그러고 나면, 어느 때가 지나고 나면 너를 진짜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인정하는 때가 올 거란다. 거기에 넘어지면, 거기에 쓰러지면 너는 패배자가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더 견뎌라. 과정이다. 과정이다.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너를 인정할 거야. 너를 인정할 거야. 사탄은 지금 너를 흔들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참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죠. 조금 더 버티십시오. 좀 더 견디십시오. 그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세상도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인정받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칭찬해 줄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증거해 줄 크리스찬, 나를 증거해 줄 성도들이 주변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때로는 때리고 그랬지만요,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면요 완전히 인정하게 돼요. 그래, 너는 교회 가야 된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안 가려고 집에 남으면요, 너 왜 안 가냐? 교회 주일인데 가야지. 그러면서 남편이 오히려 보내더라고요. 인정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때가 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셋째로 7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7절 말씀 보니까 양적 부흥이 일어나죠.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양적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잘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이유는 구제 사역이 많아졌기 때문입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답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구제 사역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7절 상반절 말씀에 구제 사역이 점점 왕성해지기 때문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봉사가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제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왕성해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이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제 사역 많이 해봐요. 불만이 많아지더라고요. 복지관에 가서 얘기 들어봤더니 어떤 복지관 그 면접하러 오신 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 예전에 우리 복지관에서요 가방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이제 빨간색 누가 이제 도네이션 기증을 해갖고 그 돈을 가지고 가방을 사줬다는 거예요. 무료로 이제 그 행사 날을 맞이해서 가방을, 좋은 가방을 나눠주기로 하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세 종류의 가방을 나눠주는데 한 분이 그 가방을 집어던지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는 빨간색 가방이 좋은데 파란색을 줬다고. 난 그래서 느끼는 거는요, 구제를 아무리 이렇게 공짜로 나눠줘도 불평만 생기지 감사함이 없어요. 교회는 말씀 사역이 빠진 구제를 하게 되면요, 그거는 복지기관입니다. 구제기관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구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흥된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할 때? 왕성해질 때, 기도가 점점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되고 신앙이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세히 봤더니 또 질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떤 질적 부흥이냐면 허다한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었거든요. 그 무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도에 뭐하니라? 복종하니라. 질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질적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원망이 사라진 이유는, 앞에는 막 구제하면서도 원망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이 왕성해지고 기도가 왕성해지자 이 원망이 사라졌거든요. 그 외에는 원망이 있었단 말이 안 나와요. 원망이 사라진 이유는 구제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운영의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그 본래 목적,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원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까? 사역하면서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역이 이러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회복됨으로 개인도 교회도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되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깨달은 것이 또 있죠. 그것은 뭐냐면, 첫째, 그 사역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구제 사역에 원망이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면, 싸움이 생기면 여러분 이 구제 사역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당분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이 사역도, 구제 사역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했지, 그 사역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책임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주로 교회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구제사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구제사역 담당자가 누굽니까? 어떤 장로님입니까? 어떤 권사님입니까?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막 혼내지 않았어요. 책임을 묻지 않고 새로운 7사람을 세운 거예요. 분명히 사도 중에 주도한 사람이 있죠. 행정적으로 실수했던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 문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집중,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가고, 또 한 가지는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초로의 교회를 닮아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교회에 연도가 오래 가고 또 성장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오늘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 자리를 누구한테 맡길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끝까지 맡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주도권 싸움이 나죠.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 때문에, 칭찬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함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도권 싸움, 또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서로 개방하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제일 우선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7 집사의 그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사람, 증거가 있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증인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님 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